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그토록 묻어왔던 여름이 지나가고 2019 하계성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3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흰돌산 수양관 하계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특히 이번 하계성에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국내외 많은 성도, 목회자들의 기도 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과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기도로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2019 하계성회에 대미를 장식한 제60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교파와 국가, 인종을 초월하고 나 자신과 맡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일념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윤석전 담임 목사를 사용하신 제60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 소식을 최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 생명의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무뎌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유엔 국제연합 기준 전 세계 195개 나라 중 절반이 넘는 107개의 국가의 목회자들이 수십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제60차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흰돌산 수양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년부 성회에 이어 청년회와 중고등부 그리고 직분자 성회까지 24번의 2시간에 달하는 설교를 모두 진행한 강사 윤석전 목사는 하루가 다르게 육체가 연약해져만 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에 힘입어 또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국가, 언어, 인종이 다른 전 세계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지금에 들려지는 설교가 윤석전 목사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게 아멘하며 눈물로 목회자 성회에 임했습니다. 지구촌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강사 윤석전 목사는 가장 먼저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타락된 지정의를 회개하고 인격적인 감성이 회복돼야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면서 땅을 치고 한탄하시면서 통곡하시고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근데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왜? 감성이 없는데. 감성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감성이 없는데. 이게 뭐냐? 영혼은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아주 영적인 인격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막 감성을 쏟아붓는 게 설교예요. 내가 터지도록 쏟아붓는 게 설교예요. 목회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이 갖출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와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다원주의가 아닌 마귀 사단 귀신이 공급하는 지식과 감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다원주의임을 설명하며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대로 목회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다원주의가 물러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난 다원주의가 아니야. 그러나 귀신으로 감동받으면 대책이 없어. 아담과 하와도 마귀로 감동받으니까 선악과를 믿고 먹었어. 그러나 결국은 속이고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오.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믿었더니 죽어서 지옥 갔어. 당신은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성도를 속여먹는 마귀에 불과하다 이 말이오. 정신 바짝 차려도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또 교리적인 신앙과 학문적 지식,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며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목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회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오. 죄를 지적할 하나님 말씀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오. 아멘 합시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전도의 성령의 역사에 권능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았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근데 목회가 안 되잖아. 목회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일하지 않으니 목회가 됩니까? 안 되지. 당신 무슨 염치로 주님 믿겠어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주님을 믿겠는가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버려? 당신은 육신 있고 당신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피로 찾아오시고 살찢고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죄와 지옥을 도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려? 이어 강사한 윤석전 목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사도행전과 같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과 같이 이 세대에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07개국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진짜 21세기 마지막 종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들은 대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버려라 이 말이야. 기복신앙을 영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오늘 회개하고 문 활짝 열고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순간순간임을 한시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강사 윤석전 목사를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녀왔던 다원주의적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현실과 타협해왔던 인본주의적인 목회, 교리적 목회,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속적인 물질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목회한 세속적인 죄악 등을 절실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흰돌산 수양관에 모여든 전 세계의 목회자들의 말라있던 인격적 감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아부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목회자 성회를 통해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모여든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 열방의 예수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꺼져가던 전 세계의 복음화의 불길이 살아나길 소망하며 보다 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지구촌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9 하계성회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전 담임 목사를 주님이 멋지게 쓰셨습니다. YBS 뉴스 최수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 당시 연희동 성전에서 윤석전 담임 목사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우리 교회를 찾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자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2019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목도했습니다. 홍다혜 기자입니다. 국제연합 유엔 회원가입국가 195개 중 107개의 국가의 해외 목회자들은 제60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연희동에서 연세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반신반의했던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세계 절반이 훨씬 넘는 나라의 목회자들은 각 나라에 퍼진 목회자 세미나의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2박 3일 이상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긴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해외 목회자들은 연세중앙교회를 둘러보며 하나님이 쓰시면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새삼 또 느낍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제 상황, 문화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더욱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에 대한 열정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잘못 목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각 부장들이 기도 인도하는 모습이나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목회자들은 금요철야 예배부터 함께 드렸고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대하여 드리는 순서가 목회자들에게 진실한 고백이 됐습니다. 며칠간 연세중앙교회에 머물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과 힘이 있는 설교, 아름다운 찬양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한다는 감동을 받아 오늘 새벽부터 일부 예배 전까지 요한성전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희에게 윤석전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지금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생각에 정말 기쁩니다. 연세중앙교회 찬양대는 제가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 들을 정도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세중앙교회와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 목회자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연세중앙교회에서 대접하는 맛있는 식사 시간. 목회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성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은 본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도 섰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이었는데 저를 맞이하러 온 한 형제분께서 야채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저희를 편안히 맞이해 주셨습니다. 매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본을 따르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드디어 성의 첫날. 수양관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교회 주차장은 매우 분주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설레임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힌들산 기도원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한국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목회자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미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깎아내시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알려주며 목회하고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제게 은혜를 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로부터 힌돌산 기도원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힌돌산 기도원에서 제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했기에 주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값지게 사용하셨고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목회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힌돌산 기도원에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0차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엄청난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고 육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단순히 성경 말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제 삶에는 새로운 변화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제 모든 감정을 담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감성이 타락해 눈물이 말라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이렇게 뜨겁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이용할 뿐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귀한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노인들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는 윤석전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배우면서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 목회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합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며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기를 시도했지만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부른 종이지 마귀를 대신하는 종이 아니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의 뜻대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윤석전 목사님처럼 기도로 목회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은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지옥 간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팔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의 말씀을 드리며 윤석전 목사님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단 한 영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부분에 깊이 회개했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되리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9년 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게으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못한 부분을 앞으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한국만 한번 보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해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목회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모두 성경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하시고 신앙생활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윤석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병든 성도들을 위해 통곡으로 기도하시며 대신 아파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짐으로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인격적 감성이 사라져 성도의 영혼을 위해 눈물도 애정도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를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그 생각이 모두 깨졌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목회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 죄, 성령으로 목회하지 못한 죄 등 이렇게 회개할 내용이 많았던 것인가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히 한 명의 설교자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과 성령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설교했던 것을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데 말로만 가르쳤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에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때로는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강하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목회할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연세중앙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전환기가 될 만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성령이 충만하도록 목양해야 하는데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해야 했던 것을 뜨겁게 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 성회를 참석하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기도와 목회 사역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매 시간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말씀을 듣고 가장 많이 느낀 게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인격적인 감성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낮아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모잠비크에 돌아가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 하셨고 잘못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바로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닮아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큰 태풍이 불어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목회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 생명을,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가지 본문으로 많은 시간을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시간 영적인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말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주제를 바꿔가며 새로운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설교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는 생명이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사정을 영적으로 알아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감성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목회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먼저 회개가 되었고 교회로 돌아가서 제가 회개했던 부분들,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서 전하고 우리 교회 또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그것을 직접 깨달아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그동안 나의 사역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모습들을 보고 가장 먼저는 회개를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또한 회개시켜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목사의 설교와 신앙생활이 일치해야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성회에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메시지는 매일매일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목회가 본이 돼야 성도가 따라오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면서 동시에 격려가 되었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돈도 없고 환경이 어려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등한히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였고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불만과 불명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제가 여기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속에서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되고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지속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자고 설교하고 설교한 말씀대로 매일 기도로 회개하는 목사의 삶은 회개하는 성도들을 만들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매일 2시간씩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제가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목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앞으로는 목회를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상당히 먼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왔습니다. 이 성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원칙대로 목회하고 설교하리라 작정했지만 성도들이 다른 설교를 원해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설교할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역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영혼을 살릴 만한 영역은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성회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던 것을 찾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난 금요초라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개에 대한 말씀이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피면서 판단과 정죄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실천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것과 세상을 마음에 품어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다 아는 사실이라고만 생각했지 나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제 목숨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수준만큼의 신앙을 키우고 싶습니다. 육신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복신앙에 대해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했는데요. 그것은 제 삶에 그리고 제 목회의 사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돌아가서는 무엇보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해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실 수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의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107개 나라에서 이번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윤석전 목사님과 연세중앙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하고
나는 죽어도 성도는 살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정신,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놀라고 감동받은 것은 목사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을 뵈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그럼에도 베냉에 오시겠다고 결정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회에 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의 모습,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선 영혼의 죄가 사함받아야 한다는 것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베냉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목회자 성회에 참석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보았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확신에 넘치는, 그리고 성경적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설교였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저의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하던 저에게는 매우 도전이 되는 점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저의 일정을 조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열방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이번에 100개가 넘는 많은 나라에서 방문한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충성자들은 자원하여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섬겨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중앙교회는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 참석하는 동안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해외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온 목회자들은 이번 성회에 처음 참석해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마지막 성회가 되면 안 된다고 근심하며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이번 성회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현재 몸 상태를 봤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번 성회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이 성회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목사님이 기력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왜 토고에 또 못 오십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토고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형님을 걱정합니다. 내년 2월에 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오기로 약속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형님에게 기력을 주세요.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내년 2월에도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 형님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나의 삶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니고 하늘의 언어, 천국에서 목사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이 있는데 이번 성회에 전한 말씀으로 미국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이루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수천 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Pastor,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 대표들은 복음 선교 해외 성회국에게 공식적으로 성회 요청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간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심정처럼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성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홍다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비상을 선포하고 2달여간 진행되는 학예성회와 전 세계 반절의 국가가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전 성도가 기도했는데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참석해 크나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며 학예성회를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2-3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축복 대성회와 10월에 진행될 서부 아프리카 성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러지고 찢어져 죽어도 예수 피해 정신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연세중앙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기도의 절대적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